또 예수 앞에서는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 17장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앞에서 지금 생수를 물 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치료 행위를 특별한 날에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기적을 많이 내버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런데 그 소경을 고치신 날 요한복음 9장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이 안전뱅이 또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 이 기적을 베푸신 날은 안식일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막 이 바리새인들이 저자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고 공격을 받았죠.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여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딸을 아지 아니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 7일 이 천지창조를 통하여 하루는 천년같이 해가지고 7천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쫙 이미 토라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하간을 잊지 말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7번째 안식일 날 온 세상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쉬신 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안식일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안식일 날 고쳐주셔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것을 예언적으로 다시 깨우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자체가 메시아의 시대를 말합니다. 6천년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7천년 때는 안식일 오는 것처럼 6일이 끝나고 7일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이 메시아 시대에 주님께서 치료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날입니다. 또 이 야곱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냐면 이 7천년 시작이 전에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적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부터 하나님의 7천년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 포로들이 회복되는 것은요.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이 외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메시지가 파수꾼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멘.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야곱의 환난 중에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 겁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언제 구하십니까? 안식일에 구하심을 얻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7천년의 역사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보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토라에서 예언하신 모든 것을 주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몸소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안전베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베이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참 이 문학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말입니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는 할렐루야로 노래를 합니다. 솔로이스트가 됩니다. 정말 노래를 어찌하죠. 이 날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7.0 이하의 지진들이 막 계속 일어나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치도록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날이 해방받는 날이요 메시아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 자세히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짜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라. 인간의 역사는 6천년이 끝나고 이제 7일째는 메시아 시대가 온다. 메시아 시대가 온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만 복음서에서 썼다고 그동안 교회들은 많이 외쳐왔는데 이제 교회는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을 우리가 외쳐야만 될 겁니다.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그 다음에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주님께서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사실상 예언적입니다. 다시 나사로는 살았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제 그때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뿔뿔이 헤어져서 포로 생활로 흩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다시 회복하실 것이요 다시 구속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이 앉은 매일을 고쳐주시니까 막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요 막 이 토라의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 그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토라 회복의 메시지를 증가하면은 안전할 때는 조용하더니 그저 메시지만 증가하고 하면은 막 달라들고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주시고 앉은